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3월 11일 목요일이죠.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 묵상하고 필사하는 가운데 또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산 좋아하시나요? 힘들게 올라 정상에 섰을 때 그 상쾌함, 그 성취감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산의 매력이 있죠. 근데 산은 올라갔으면 또 내려와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올라갈 때가 있고 또 내려올 때가 있죠. 예수님 사역도 베드로의 어떤 그 고백, 또 변화산의 그 기적을 정점으로 이제 내려가는 이제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이제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변화산에서의 황홀한 경험을 이제 뒤로 하고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밑에서 기다리던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을 아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솔직히 처음이에요. 전에는 그저 말씀만 하셔도 다 병이 나았고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아갔습니다. 그냥 시원시원하게 병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마치 순풍을 타고 달리듯이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나아가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점점 갈수록 쉬워지지가 않아요. 뭔가 더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더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제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귀신이 도무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뭐가 일이 안 되고 막힌 적이 없었어요. 이 소년의 아버지는 더 이상 제자들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돌아오시자 황급 예수님께 나와서 붙잡고 간구했습니다. 22절에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그는 믿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무슨 수를 써도 못 고치는데 예수님 당신이라고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무능하면 사람들은 그 스승이 무능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욕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욕할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 있게 살지 못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능력이 없다라고 비판할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예수의 능력을 받은 자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요즘은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복음의 능력을 잃은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 우리가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십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능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능력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강력한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셨을까요? 두 가지 처방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믿음입니다. 이 아버지의 의심도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합니다. 야, 이 아이한테 들어간 귀신은 보통 귀신이 아닌 아주 강력한 귀신이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 아이를 물과 불에 막 던지고 또 예수님을 보자 막 거꾸러지고 거품 흘리고 이를 갈고 막 쓰러지고 지금까지 상대했던 귀신 중에 이렇게 아주 난리를 치는 귀신은 또 처음 봅니다. 보통은 예수님 보면 그냥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그냥 도망치는 정도 많은데 아주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귀신이 들렸으니 이 아버지도 참 이거 웬만해선 이건 도저히 귀신 이거 누가 상대할까 그런 마음이 들겠죠. 예수님은 그의 의심을 꾸짖으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자 이 아버지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니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까만 해도 그렇게 막 믿음이 없고 막 책망하고 꾸짖던 이 아버지 태도가 확 변하더니 아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귀신이 너무 강력해서 이기지 못한 게 아니었고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기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능히 못할 일이 없는데 그 귀신도 능히 물리칠 수 있는데 귀신이 강력해서가 아니고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없어서 그 귀신을 물리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육신의 질병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닙니다. 지금 나의 믿음이 없는 것, 믿음이 약한 것, 마음에 불신이 가득한 그 상태가 지금 나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믿음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정말 온갖 시험과 환난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무릎 꿇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의 고백만이 아니에요. 사실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간접적으로 내 제자들도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구경하던 제자들, 그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우리도 남의 믿음이 작다고 부족하다고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그렇게 느끼는 것, 아이고 그에 비하면 나야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참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남의 믿음이 부족해 보인다는 것은,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은 결국 자기 믿음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믿음이 부족해질 때까지 왜 그냥 구경만 했습니까? 왜 보기만 했습니까? 왜 그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았습니까? 왜 그를 정말 신앙으로 이끌어 주지 않았습니까? 남의 믿음이 없는 것, 걱정하는 것, 그것보다 지금 내 믿음이 없는 것을 우리는 정말 더 걱정해야 합니다. 나의 능력 대신 우리 예수님을 다시 정말 바라보고 또한 믿음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꾸짖으시자 귀신은 소리를 지르며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떠나갔습니다. 보통이 아니었어요, 이 귀신. 제자들은 안도하면서도 또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아니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은 이것을 지적하시죠. 기도 외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의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말씀을 종합해보면 제자들은 믿음이 적었기에 또 기도를 적게 하였고 또 기도를 적게 하였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믿음이란 건 무슨 그냥 한도 끝도 없는 자신감이 아니에요. 무조건 다 할 수 있어라는 그런 자기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인격적인 응답입니다. 응답받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과 순종이 필요하죠. 믿음은 겸손과 순종입니다. 그 겸손과 순종의 가장 합당한 자세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의 능력은 신앙 경력이나 어떤 과거의 어떤 체험에 막 그런 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신실한 교제, 바로 꾸준한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교제를 꾸준히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 우리 믿음이 점점 더 자라고 성장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믿음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니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주님은 우리에게도 믿음과 또한 기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묵상하시고 또 필사하시면서 주님, 나에게도 믿음을 주옵소서, 나에게도 기도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고 믿음과 또 기도의 능력을 갖춘 우리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